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더 예뻐지셨네요 라고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탁월한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은사를 은사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열매를 열매답게 만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열매도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은요,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생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예수님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3가지 시험을 해요. 그 첫 번째 시험은 이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요, 권세에 대한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경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지라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배고픔의 시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경배 받고 싶은 욕구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시험을 예수에게 긁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마귀를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냐? 40일 동안의 충분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6개의 갑주를 얘기하는데, 이 6개의 갑주가 의의 호심경, 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6가지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이게 이 전신갑주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게 바로 전신갑주도 취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신갑주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귀결은요, 기도의 삶이에요. 제자 훈련에서 마지막 배우는 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태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죄인들은요, 죄편에 서지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지를 못해요. 죄인은요, 죄편이에요.
그래서 늘 죄를 짓고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혹 우리 중에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인간의 악과 깡으로 버텨내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나 나약해요. 어떤 그 누구도요 인간에게 그럴 능력과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또한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간음했을까요?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들릴라에게 여러 번 유혹을 당해요. 모질이라서 이 들릴라의 여러 번의 유혹에 넘어진 건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던 이 헌금의 일부를 훔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들의 상황과 조건에 위치해 있을 때에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빨리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 파워는요, 능력, 어빌리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신앙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이길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간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기도는요 반드시 내 삶의 모든 것을 항복한 사람이 기도해요. 첫 번째는요 항복이에요. 항복. 백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항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할 만한 게 있으면, 아직도 버틸 만한 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 의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능력조차도 내게 없다라는 것을 항복한 자들은요 해볼 만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자세의 항복. 나는 할 수 없다. 백기를 든 자. 여러분, 이걸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대변해주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역대상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느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이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크게 두려워하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에 대하여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항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냐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하나님 징벌하여 주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는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항복이죠. 이 항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나 아픔과 고난을 보내세요. 우리에게 줘요. 이거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과정이고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늘 수련회 마지막 날에 했던 퍼포먼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한 명씩 딱 서 있고요. 형님들이 이렇게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밑에서 이렇게 저를 받으려고 딱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눈을 감고 뒤로 자빠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이 이렇게 받아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전도예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이게 뒤로 자빠지는데 뒤에서 받아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꼭 성공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왜 어렵냐? 믿음과 신뢰를 하지 않으면 뒤로 자빠지는 거, 눈 감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포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마치 기도란 무엇이냐? 눈 감고 하나님께 자빠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백기로, 내 삶의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자막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이래요.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의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시험에 들기도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그 이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첫 번째, 내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백기를 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그 품에 자빠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자빠지세요, 주님께.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가끔씩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도를. 내 계획과 나의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들려주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해요. 예컨대, 하나님, 올해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적절할 때에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취업을 할 테니까 적절한 직장을 주세요. 내 계획과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결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신랑감, 내 신부감을 적절하게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과 내 시나리오가 있다 한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내 뜻과 내 계획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 계획과 내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 말 잘 듣는 비서로 생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순복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음성을 주십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때가 75세였는데 씨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나의 자녀가, 자식이, 아기가, 남자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는 것이죠. 믿었죠? 1년이 지납니다.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나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도 보여주세요. 저 별만큼 많아질 거야. 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보여주십니다. 저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의 첩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가 낳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시나리대로 아기를 낳는데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과 높음과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 내 삶에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10년 만에. 그는 기다림의 실패죠. 그 이유는요, 기도의 실패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 전환의 사건이 기도의 능력의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시험에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다 시험에 들고요 다 좌절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약속의 이상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의 이상과 내 삶이라는 현실 속의 처절함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경험을 해요. 오늘 새벽에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적절하게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아멘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염려의 그 큰 격차, 갭을요 메꾸고 없애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의 약속과 내 삶의 처절한 삶의 이 갭과 이 좌절과 이 실망감을요 오직 기도로서만 메꾸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좌절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성향,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성향, 내 주장, 내 뜻을 잠재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길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의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또 특세 때 여러분 오셔서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붙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요, 우리의 궁핍과 필요를 따라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의 필요와 궁핍과 아픔과 배고픔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 이유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쉽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어 자막도 갖고 왔는데 저기 나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nd grace, 은혜를 찾아라. To help us,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In our time of need. need라는 것은요, 필요 또는 궁핍에 대한 필요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궁핍한 시간, 필요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 궁핍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핍과 필요를 통하여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find grace,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사람이 한나.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나였고 또 다른 아내가 브닌나라는 여자였어요. 브닌나는요,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아기가 없었어요. 하루는요, 한나가 아기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브닌나가 아기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화가 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한나가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분노와 서러움과 울분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울면서 땡굴땡굴 구르면서 기도하다가 성전을 지키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술 먹고 술주정하러 교회로 왔나? 라고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가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술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대답을 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마음에 울분과 격분함과 이 서러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첫 기도의 발판은요, 서러움이었어요. 분노였어요. 격분함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발견해요. Find Grace가 찾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나가 아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아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아기가 없어서 격분되고 화가 나고 서럽고 이거에 대해서 울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는데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이 사사시대에 믿음의 사람,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도 사사시대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를 가졌어요. 그 사무엘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지 하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사건인 거죠. 평생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성전에서 주를 섬겼던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격분함과 서러움과 아픔으로 기도가 시작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도요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야베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수고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고통, 하나는 슬픔. 그래서 학자들은요, 고통은요, 그가 병에 걸렸다라고 해석을 해놔요. 슬픔,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주석책을 보게 되면 그는 가난했고 허약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요, 늘 배고팠고 가난했고 또 늘 아팠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find grace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궁핍과 필요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궁핍과 필요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은혜를 찾는 보좌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세를 한탄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찾을 것이냐, 여러분, 기도가요, 이 두 개의 기로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